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매주일 교회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죠. 곧 완성될 것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2장인데요. 여러분, 이 사복음서가요,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기록이 순서대로 기록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약간 순서를 벗어난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복음서 중에 이 요한복음은 100% 완전하게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나온 사건은 2장에 나온 사건보다는 분명히 앞에 나온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 그 다음에 초기 봉사에 대해서 약간 언급하시면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2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공중 봉사를 시작하셔서 하신 첫 번째 이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이적. 자, 2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자, 그런데 이 2장의 사건은 앞에 있는 사건에 얼마 되던 날이요? 사흘 되던 날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그 앞에 사건은 또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를 선택하는 사건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사실 공생애 시작은 아니지만 준비를 위해서 침례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앞장에 나옵니다. 침례를 받으시고 첫 번째 하신 일은 제자를 모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5명의 제자를 모았죠. 자, 그래서 이 제자를 모으시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사흘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40일간 헤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며칠 헤어져 있어서 이 어머니와 제자는 이 가나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2절,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서 만나게 됐어요. 제자도 만나고, 그 다음에 어머니도 만나고. 자, 그런데 무슨 사건이 벌어지느냐 하면 포도주가 떨어지는 포도주의 부족이 일어나게 됩니다. 포도주의 부족. 자, 그럴 때 어머니가 한 말이 있어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 말만 했어요. 이 말만.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포도주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포도주가 없다는 걸 알고 있으라는 그런 말이 아니죠.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는 말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 그러면은 포도주가 없는데 그걸 무슨 수로 해결합니까? 어디 가서 사오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뭐 하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좀 행사해 달라는 뜻이 여기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어머니에게 누가 나타났습니까? 천사가 나타났죠? 뭐라고 그러면서 나타났습니까? 이제 내가 아들을 하나 낳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까지 주면서 이 아들이 곧 뭐가 될 것이다?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것을 뭐함으로써, 이적을 베풀므로써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이 메시아라는 것을 세상 앞에 드러낼 너무나 좋은 기회가 왔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좀 잡아라 라고 명령 아닌 명령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 여러분, 이 예수가 지금 왜 혼인잔치에 왔습니까? 왜 왔어요, 여기? 청첩장을 받았으니까 온 거 아닙니까? 청첩장을. 다시 말하면 이 신부가 됐던 예언의 신은 말합니다만 신부와 신랑이 다 예수님과 연관이 있는 친척이에요. 그래서 왔는데 이 친척이 지금 난관에 봉착했으니까 이 친척을 좀 도와주는데 누구의 힘으로 도와달라?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도와달라. 그런데 만약 여기서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네,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하고 우리는 피가 섞였어요, 안 섞였어요? 나. 피가 안 섞였어요, 우리는. 예수하고 친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 이때 네, 도와드려야죠 라고 도와드렸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친척이긴 하지만 어머니가 부탁은 했지만 이런 일로서 내가 신성을 사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대단한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중봉사를 시작하실 때요, 예수님은 그 모든 계획을 알고 계셨을까요?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하다 보니까 침례받게 되고, 하다 보니까 가나의 이적 베풀게 되고, 우연일까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우연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연히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이것은 뭐든 계획하여야 돼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예언의 신에서 밝혀질 것이고요. 자, 그러나 상관없다고 답은 들었지만 이 마리아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왜? 하인들에게 이렇게 부탁했어요.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제한이 있습니까? 제한이 없습니까?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되죠. 제한이 있다는 말은 뭡니까? 제한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만큼 무한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지시하지 할 수 없는 일은 지시하지 않아요. 여기서도 보면 나와요. 자, 무슨 일을 지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만약 여기에다가 항아리에 포도주를 채우라 그러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는 일을 시키십니다, 우리한테.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은 시키지 않아요. 그러나 인간이 그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또한 포도주가 될 물도 없습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항아리 6개에 이 하인들이 물을 가득 채워 놓으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뭘로 변해 있어요, 이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이미 물은 포도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맛이 어떤 맛입니까? 이 맛이 말하되 10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오늘 우리가 과정 공부 시간에 이사야서를 읽었는데 사람들은 포도주에다 뭐를 탑니까? 물을 탑니다. 왜 물을 탑니까? 왜 물을 타요? 양을 늘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양을 늘리기 위해서. 자, 그런데 물을 타면 양은 늘어나는데 질은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의 질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별을 전하긴 전하는데 거기다 뭐를 타요? 원액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전하는 게 아니고 거기다 뭘 타요? 자기 생각,
그죠? 자기 어떤 느낀 거, 인간의 이론, 그거를 약간 타서 희석을 시켜서 내놓습니다. 희석을 시켜서. 그러니까 양은 많죠. 양은 많은데 뭐가 떨어져요? 질이 떨어져요. 질이. 좋은 포도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나아가서는 좋은 포도주가 아니라 이것은 악한 포도주입니다. 아주 악질 포도주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주 좋은 포도주를 내놓으셨고 사람들마다 칭찬하기를,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걸 내놨다가 나중에는요 점점 나쁜 걸 내놔요. 이것이 인간의 유전입니다. 습관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에는 나빴는데 나중에는요 좋은 것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첫째 천사보다 더 좋은 천사가 몇째 천사입니까? 둘째 천사입니다. 둘째 천사보다 더 좋은 천사가 셋째 천사입니다. 셋째 천사보다 더 좋은 천사가 몇째 천사입니까? 넷째 천사입니다. 더 좋은 천사예요. 그리고 이 천사들은 원액의 포도주를 제공합니다. 원액의 포도주. 그러나 뭐 하지 않는다면요, 아구까지 항아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떤 것도 포도주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를 통해서, 이 첫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첫 이적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자, 우리 시대의 소망 206페이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다? 그러면 어떤 목적이 있겠죠? 목적.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은 하시지 않습니다. 자, 우리 시대의 소망 206페이지. 시대의 소망 206페이지. 베데스다와 사내들인 장에 보시면은 시대의 소망 206페이지. 거기에 구속역사 670페이지 오른쪽 단 맨 밑에서 첫 번째, 예수께서는 이런 이유로 베데스다에서 안식일을 택하여 치료하는 일을 행사하셨다. 그분은 주일 중 다른 날에도 병자를 고칠 수 있었을 것이며 그 병자에게 자리를 가지고 가라고 명령하지 않고 단순히 고치기만 하실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근데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일부러 안식일을 택하셨고 일부러 자리를 가지고 가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했더라면 그분이 원하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상생애의 모든 행동에는 뭐가 밑받침되어 있었다고요? 현명한 목적. 목적도 아주 현명한, 아주 지혜로운 목적이 그 안에 숨어 있었다는, 밑받침이라는 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은 그 일 자체와 그 교훈이 다 중요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무 일을 안 하신다는 뜻이구나.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뭔가는 하시지만 어머니의 말을 듣고 어머니의 말에 의해서는 일하시지 않는다. 또는 그 사람들이 친척이기 때문에 일하지는 않는다는 뜻이지, 예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을 하셨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목적은 이것입니다. 자, 144페이지.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데에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44페이지. 그 첫 번째 목적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목적은 144페이지요. 자,
구속의 역사 642페이지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문단입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앞에서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심으로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셨다고요?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대단한 일을 하심으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처음으로 뭐를 한다 그러면 대단하잖아요. 첫돌 잔치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다 처음에 행해지는 일들은 기념이기 때문에 아주 대단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아주 작은 일을 하셨어요. 작은 일, 전혀 눈에 띄지 않는 일. 갈릴리의 작은 마을에서 열린 어느 집안의 모임에서 혼인잔치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그분의 능력이 행사되었다. 이와 같이 그분은 사람들에 대한 동정과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봉사하고자 하는 소망을 보여주셨다. 시험의 광야에서 예수께서는 친히 비애의 잔을 마셨다. 예수께서는 축복의 잔을 인간에게 주기 위하여 곧 당신의 감사의 기도로 인간 생활의 여러 관계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 아멘. 여러분, 인간은 다 홀로 삽니다. 근데 이 홀로 사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새로운 관계가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죠. 결혼은 새로운 출발이죠. 그래서 그 새로운 출발을 통해서 새로운 자녀가 태어나고,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 원하던 대로 이 지구가 뭐 하게 됩니까? 충만하게 되죠. 그 일의 시작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관계, 인간관계. 그 첫 번째 관계가 바로 뭐죠? 자, 부모가 자녀를 낳는 것은 원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의사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맺어지는 지금 이 결혼 관계는 서로가 좋아해서 맺는 관계입니다. 서로가 원해서 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 관계를 예수님께서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축복은 어떻게 오는 축복입니까? 예수님이 비애의 모든 잔을 마시고, 이제는 쓴맛은 다 누가 보시고, 쓴맛은 예수님이 보시고, 반대로 단맛은요, 축복은 인간에게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사례가 바로 이 혼인잔치에서의 이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새로운 출발을 하는 가정을 위해서 쏟아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리아의 믿음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시대의 소망. 자, 시대의 소망 145페이지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145페이지. 그 뒤에 나오죠. 자, 구속의 역사 642페이지 그 145라고 쓴데 두 줄 밑에 보시면, 마리아는 나사렛의 가정에서 천사가 선포하는 소리를 듣던 날부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모든 증거를 간직하고 있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보다도 가장 많은 말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던 유일한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죽었어요. 여기 보면은 나옵니다. 간직하고 있었다. 예수님의 친절하고 이기심 없는 생애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확신을 마리아에게 주었다. 그렇지만 마리아의 마음에는 여전히 의심과 실망이 남아 있었다. 왜 실망이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 일이 빨리 나타나야 되는데 빨리 30년 동안 나타나질 않았어요. 30년 동안. 시간이 지체되니까 실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30년 동안 그 일이 안 일어나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의심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녀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를 고대해 왔다. 이제나 될까 저제나 될까.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를 함께 알던 요셉과는 사별하였다. 여러분 서로 이 믿음을 나눈다면 더 믿음이 강해지겠죠. 그런데 그 똑같은 사실을 들었던 남편 요셉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혼자밖에 없어요. 이제 그녀에게는 자기의 소망과 두려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지난 2달 동안 예수님이 침례받는 2달 동안 그녀는 매우 슬펐다. 그녀는 예수님과 떨어져 있었는데 그녀는 그분의 동정에서 위로를 발견하였다. 그녀는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를 듯 하리라 하던 시몬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였다. 그녀는 예수님을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고뇌의 3일간을 회상했다. 그리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 우리 한 장 넘겨서요. 한 장 넘겨서 147페이지, 148페이지. 시대의 소망. 구속의 역사 644페이지. 왼쪽 단 위에서 두 번째. 그러나 읽기 전에 그 위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자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을 마리아에게 하실 때에 예수님은 마리아의 말하지 않은 생각, 즉 마리아가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품고 있던 기대에 대하여 답변하고 계셨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자신을 메시아로 드러내고 이스라엘의 보좌에 앉으시기를 바랐다. 그러나 때가 이르지 않았다.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좌에 이를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왕으로서가 아니라 뭐를 많이 겪은?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로서 인간의 운명을 받아들이셨다. 사실 여기서 때가 오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때가 오지 않은 것입니까? 무슨 때가 안 온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무슨 이적을 행할 때가 안 왔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바라던 왕이 되는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비록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였다. 예수께서 이 믿음에 응답하셨다. 첫 이적을 행하신 것은 마리아의 믿음을 높이고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아멘. 여러분, 포도주를 변하게 한 것은 그 결혼 당사자 신랑 신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마리아의 믿음과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힘들고 어려운 일, 의심과 실망이 계속될 것입니다. 왜? 자신들이 바라던 대로 안 되니까. 그럴 때 뭘 기억해야 돼요? 물이 포도즙으로 변화됐지?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좀 더 읽어보면요. 제자들은 불신으로 이끄는 많은 큰 시험들을 만날 것이었다. 예언의 말씀들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논쟁의 여지 없이 명백히 드러내 주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확신보다 더 큰 확신을 가지고 그분을 받아들이기를 갈망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적과 그분의 사명에 대한 자신들의 확신을 사람들 가운데서 선포하였으나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불신과 뿌리 깊은 편견과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을 보고 놀라고 몹시 실망하였다. 구주의 초기의 이적들은 이 반대에 저항하도록 제자들을 강하게 했다.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없으면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불신, 뿌리 깊은 편견,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을 보면은 전부 다 놀라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결국에는 불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 자, 여러분, 이 때라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오래전부터 준비되었는가. 얼마나 오래전부터. 자, 451페이지. 시대의 소망 451페이지. 시대의 소망 451페이지. 초막절에서. 시대의 소망 451페이지. 이 때라고 하는 것. 자, 구속역사 78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문단입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이 세상이 안일과 자신의 세력을 부식시키는 장소가 아니었다. 그분은 세상의 권세나 영광을 얻을 기회를 엿보지 않으셨다. 세상은 그분에게 이와 같은 상급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곳은 당신의 아버지께서 그분을 보내신 곳이었다. 그분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구속의 큰 계획을 수행하도록 보내심을 받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도록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구속의 큰 계획을 하시도록 보냄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자면 시간표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표가. 그분은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당신의 일을 성취시키고 계셨다. 그러나 그분은 외람되게 행하거나 위험 속으로 달려들거나 위기를 재촉해서는 안 되실 것이었다. 자, 이제 그 다음 잘 기억하세요. 그분의 사업에는 사건 하나하나마다 지정된 시간이 있었다. 뭐가 있었다고요? 지정된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정된 시간. 그분은 참을성 있게 뭐 하셔야만 하였다? 기다리셔야만 하였다. 왜 기다려야 됩니까? 자, 예수님은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이 3년 동안의 시간표가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AD 31년 네 번째 유월절 날, 그날 1월 14일 날 돌아가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뭐 해야 돼요? 시간표대로 움직여야죠. 시간표대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참을성 있게 기다리셔야 돼요. 참을성 있게. 조급하게 해서는 안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첫째 이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고 거기는 시간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개인적인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우리 사복음대조라고 아시죠? 사복음대조?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번호를 쫙 매겨놨어요. 그 번호에 의하면 이것은 가나의 혼인잔치는 23번입니다. 23번. 근데 그 다음 사건이 몇 번이에요? 24번이죠? 그 24번의 사건이 뭡니까? 24번의 사건.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건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건. 자, 시대의 소망. 161페이지. 물론 성경에도 있습니다만은 시대의 소망 161페이지. 우리의 언어로 정확하게 표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대의 소망을 읽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161페이지. 시대의 소망 161페이지.
자, 구속의 역사 649페이지. 자, 왼쪽 단 밑에서 첫 번째입니다. 자, 누가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세요. 한 문장. 시대의 소망 161페이지고 구속의 역사 649페이지. 밑에서 왼쪽 단 밑에서 첫 번째 문장. 성전을 정결케 하는 중에 예수께서는 메시아로서 당신의 사명을 선포하고 사업에 착수하고 계셨다. 아멘. 여러분, 메시아로서 당신의 사명을 뭐하고? 선포하고 사업에 착수하고 계셨다. 착수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착수. 쉬운 말로 하자면 시작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시작이 지금 중복돼요. 예수님의 첫 이적이 뭐라고요? 예언의 씨는 표현대로 하자면 예수님의 첫 이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런데 다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메시아로서 당신의 사명을 뭐하고? 선포하고.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메시아의 사업은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그러나 이제 성전에서 하시는 사업은 공식적인 사업이요, 메시아로서의 당신의 사업을 선포하는 첫 번째 임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 임무고 3년 뒤에 네 번째 유월절 직전에 하신 마지막 성전 정결이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공식적인 마지막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때가. 예.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이 아까도 말했지만 시간의 순서대로 잘 기록이 됐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때. 자, 우리 첫 번째는 바로 아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4장. 요한복음 4장 21절 여기도 또 때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이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까 여자는 누굽니까? 아까 2장의 여자는 어머니 마리아고, 여기의 여자는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뭐가? 때가 이르리라 그랬어요. 때가 이르리라. 예. 자, 그런데 2장에서는 때가 아직 아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거기서는 때가 아직 아니다 그랬는데 이 4장에 오니까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시면서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뭐라? 이때라. 아직이 아니고 이제는 이때라 그랬어요. 지금이라 그랬어요. 지금.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뭐 할 때가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사마리아 여인은 장소를 요구했어요. 장소. 그렇죠? 여기서 드리느냐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드리느냐 장소를 알려달라. 그런데 예수님은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뭐라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시간.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 자, 여러분 이걸 봅시다. 자, 지금 이 교회 앞에 산천초목이 우거졌죠? 그런데 봄에 똑같은 장소를요, 봄에 찍었을 때, 여름에 찍었을 때, 가을에 찍었을 때, 겨울에 찍었을 때 사진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은 장소를 찍었는데 다르죠? 왜 다릅니까?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게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모든 경고와 이것이 그래도 그때 당시만 해도 영원히 그들에게 거절을 당하지는 않았어요.
거기 표현되어 있잖아요. 영원히 거절당하진 않았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성전에 오셔서 성전을 떠났을 때는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거기에는 영원히 떠났다고 돼 있어요. 아니 똑같은 성전인데 왜 그때는 아니고 지금은 있냐 이거예요. 뭐가 차이예요? 장소는 똑같은데 시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이게 아주 중요해요.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그래서 또 나와요. 5장. 자, 5장 가기 전에 또 같은 4장 35절. 4장 35절. 여기도 또 나와요. 너희가 넉 달에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무슨 때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 추수할 때가 왔다는 겁니다. 추수할 때가 지금. 추수할 때. 언어적으로는 추수할 때가 왔다라고 표현하지 않으셨지만 은유적으로 부드럽게 추수할 때가 왔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추수할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5장 25절. 다음 장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또 언제라고요? 곧 또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첫 번째 케이스가 누굽니까? 첫 번째 케이스. 확실하게 보여준 첫 번째 케이스. 나사로잖아요. 나사로. 죽은 자들이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근데 정말 듣는 자가 살아났어요. 정말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때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어요. 자, 7장. 특별히 요한은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때를 강조했어요. 7장 6절. 누가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7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야, 2장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이때도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내 때. 자, 이것으로 미뤄볼 때 이것은 어떤 때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를 말하죠. 7장 8절에도 나옵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나 나는 내게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다음 명절에 올라가시면 어떻게 될까 이제? 그때는 돌아가시는 때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12장에도 말씀하셨어요. 12장. 다른 표현을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에 대한 다른 표현. 12장 23절.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것도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때죠. 자, 그 다음 17장. 예수님의 기도 속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의 기도 속에도 나와요. 17장 1절서부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뭐가 이르렀사오니 때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 4절에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신 그때에 일할 수 있는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때. 자, 전도서에도 나오죠. 때에 대해서. 자, 한번 찾아봅시다. 전도서 3장 1절. 세상의 모든 일에는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3장 1절.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뭐 할 때가 있고 뭐 할 때가 있고 뭐 할 때가 있고 뭐 할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강조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왜 때를 보아야 하느냐면 이런 것입니다. 자, 에베소 3장 19절에 보면은 에베소 3장 19절. 에베소 3장 19절.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에베소 3장 19절. 자, 누가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봐 주세요. 에베소서 3.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그 앞절부터 읽어야 정확하네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뭐하는?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이 어떻다고요? 그 넓이,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요, 1차원이 있어요. 1차원. 1차원이 뭐냐면 길이에요. 길이. 이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는 밀리미터,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 자, 그 중심에는 M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M에서 조금 많이 모자란 게 밀리미터, 조금 모자란 게 센티미터, 그리고 미터 본인. 그 다음에 그 미터가 좀 더 확장되면 킬로미터가 돼요. 근데 기본 단위는 미터죠. 그죠? 자, 그런데 이것이 1차원이에요. 길이. 여기도 나와 있죠. 길이. 그런데 이 길이가 좀 발전하면 이제 2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됩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면적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제곱 밀리미터, 제곱 센티미터, 제곱 미터, 제곱 킬로미터. 제곱. 2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2번. 그런데 이게 또 발전하면은요, 거기에 뭐가 나와요? 길이, 넓이, 그 다음엔 높이가 나와요. 높이. 그럼 뭐가 돼요, 이제? 부피가 되죠. 부피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높이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3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제곱 밀리미터, 세제곱 센치, 세제곱 미터, 세제곱 킬로미터가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가 더 있죠? 뭐가 있어요? 4차원, 깊이가 있어요. 깊이.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최고의 단위가 킬로미터인데 이 킬로미터를 계속 뻗쳐나가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뭐가 됩니까? 길이를 계속 늘려뜨리면 광년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광년. 자, 광년의 뜻이 뭐예요?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최고의 속도를 내는 게 뭡니까? 최고의 속도. 빛이죠. 이 빛으로 얼마를 가는 거예요? 1년을 가는 길이가 얼마예요? 1광년이에요. 그러니까 길이를 계속 이게 이 우주가 엄청 넓잖아요. 이 우주를 측량하려니까 킬로미터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킬로미터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는 게 뭐냐요? 거기에 시간을 보태서 길이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깊이입니다. 광년. 그러니까 이 길이도 4차원이 되려면 거기다 뭐가 포함돼야 돼요? 시간이 들어가야 돼. 때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때가. 이게 4차원이에요. 4차원. 그래서 광년.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을 가는 거리가 1광년인데 여기서부터 오리온 성자까지는 수십만 광년이에요. 광년으로도 또 엄청나게 멀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간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길이도.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입니다. 지식이 많아요. 최고의 지식을 가졌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열처녀 비유에서 결국 그들이 깨닫지 못한 건 뭐예요? 지식은 있는데 뭐를 깨닫지 못해요? 자, 우리 봅시다. 실제적으로 봅시다. 실제적으로. 자, 실물교훈 408페이지. 실물교훈. 열처녀의 비유가 중에 왜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워지는가? 그 분기점이 무엇인가? 왜 그들은 그렇게 분류가 될 수밖에 없는가?
그 원인을 보겠어요. 408페이지. 408. 자, 1170페이지. 구속의 역사 1170페이지. 자,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없는 분들도 잘 들어보세요. 비유 가운데 10처녀가 다 신랑을 맞기 위하여 나아갔다. 모두가 다 등과 기름을 담을 그릇을 가지고 있었다. 처음 얼마 동안은 그들 사이에 별다른 차이를 볼 수 없었다. 자, 이 말은 처음에 그들이 재림을 기다리기 시작하던 그 시점에서는 그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없다? 별로 없다는 것은 똑같았다는 말이에요. 자, 똑같이 처녀였고 똑같이 등을 가지고 똑같이 기름 담을 그릇을 가지고 있어요. 차이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 뭐가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 바로 전에 사는 교회도 그러하다. 모든 사람이 다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기별을 들었으며 그분이 오실 것을 확신하며 기다리고 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재림교회든 개혁운동이든 분파운동이든 우리든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차이점이 나타나요. 그러나 비유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을 오늘날에도 볼 수 있다. 기다리는 시간에 우리의 마음은 시험을 받는다. 자, 뭐를 받는다고요?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시험을. 여러분 어떻게 시험을 받을까요? 기다리는 시간 동안. 이제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어떻게 기다리는 동안 시험을 받는가?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부르짖을 때에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적을 것이다? 많을 것이다. 그들은 등은 가졌으나 기름 그릇에 기름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성령이 결핍되어 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성령의 감화가 없는 진리의 이론만으로는 사람의 심령을 깨우치고 마음을 심화시킬 수 없다. 우리가 비록 성경 말씀과 약속들에 정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밝혀주지 않을 것 같으면 사람들은 진리와 오류를 분간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저희는 사단의 교묘한 시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시험을 받음으로써 뭐가 된다는 거예요?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험이 뭐냐? 요 문단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그 때는 무엇이냐면은 이 세 천사의 기별, 계시록 14장, 그 다음에 계시록 18장의 두 천사의 기별은 바로 때를 알려주는 천사라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을 통해서 시험이 주어지고 이 시험을 통해서 그들은 품성이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외관상으로는 아무런 차이점을 느낄 수가 없어요. 왜? 이거는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시간의 문제. 이건 깊이예요. 다시 말하지만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시간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그 시간은 임의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9시에 어디를 간다. 그러면은 9시 55분 되면은 뭐를 하고 있어야 돼요?
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죠. 근데 더 쉬운 말로 해줄게요. 더 쉬운 말로. 자, 오늘 우리는 5교시의 수업이 있습니다. 5시간을 이제 공부할 거예요. 자, 첫째 시간 국어, 둘째 영어, 셋째 수학, 넷째 사회, 그 다음에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5째 시간에는 체육 시간입니다. 자, 첫째 시간에는 뭘 준비해야 돼요? 국어 시간에는 국어책과 국어 노트가 있어야 되겠죠. 자, 둘째 시간 수학 시간에는 뭐가 필요해요? 수학책과 수학 노트가 필요하겠죠. 영어 시간도 마찬가지, 사회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점심을 먹고 이제 오후 시간, 첫 시간, 5째 시간이 체육 시간이에요. 뭘 준비해야 돼요? 체육책과 체육 노트를 가져와야 돼요? 아니죠. 이때는 체육복을 입어야 합니다. 체육복을 입고 와야 돼요. 그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체육 시간을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열처녀의 비유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입고 와야 돼요? 혼인 예복을 입고 와야 돼요. 그냥 오면 안 돼요. 예복이 분명히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예복은 이 시기를 알려주는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때를 알려주는 기별을 통해서, 아, 우리는 혼인 예복을 입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복을 준비한 사람들만이 이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시간과 관계 있는가 보세요. 자, 10처녀 중에 미련한 처녀들이 예복을 준비 못했습니까? 나중에 가서 했잖아요. 근데 뭐가 늦어요? 시간이 늦어서 이미 문은 닫혔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늦어서. 준비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늦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늦는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천사의 기별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이 세 천사의 기별과 계시록 18장을 연구하면서 계속 기별 가지고 얘기했는데, 저는 오늘 좀 색다르게 때를 알려주는 천사로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를 알려주는 천사. 예수님이 그래서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적은 행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때를 알려주는 천사들을 영접하고 때를 알려주는 천사들과 같이 동행하며 성령의 섭리에 우리가 함께 해야지만 우리의 의복이 준비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자, 초기 문집을 한번 보겠습니다. 초기 문집. 초기 문집. 초기 문집 256페이지. 초기 문집 256페이지. 셋째 천사의 기별. 초기 문집 256페이지. 셋째 천사의 기별. 거기 위에서, 오른쪽 단 위에서 두 번째 문단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 중. 자, 여러분, 초기 문집이 쓰여지던 이 당시가 무슨 시기입니까? 셋째 천사의 시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전했던 두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지 못하였다.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셋째 천사의 시대에 살면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셋째 천사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차례대로 첫째, 둘째, 셋째까지 다 받아들이고 있어야 되는데 셋째 천사만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좀 더 확장해서요. 넷째 천사의 시대에 뭐만 받아들인? 넷째 천사의 기별만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전해진 세 천사의 기별은 경험하지 못하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자, 지금
1850년대예요. 자, 쉽게 1857년이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1844년에 엘렌 G 화이트이 경험한 것을 경험했어요, 들었어요? 그냥 들었어요.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은 교회에 있지도 않았고 어떤 경우는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간접 체험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간접 체험.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직접 체험을 해서 셋째 천사까지 온 사람보다는 간접 체험을 하고 대실망을 했대. 윌리엄 밀러가 그랬대. 화이트 부인도 그랬대. 얘기로만 들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경험은 하지 못하고. 자, 그런데 자, 2000년이라고 칩시다. 개혁운동이 존재한. 개혁운동은 언제부터 존재했어요? 1914년. 조직은 1925년. 우리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도? 그냥 들었죠. 그럼 무슨 말을 들었어요? 똑같이. 넷째 천사의 기별은 들었지만, 받아들였지만, 첫째, 둘째, 셋째는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듣고 경험한 사람도 있고, 듣기만 듣고 경험은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은 있는데 경험은 없는 사람도 있고, 이론도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섯째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섯째 천사도.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배워야죠. 그럼 어떻게 배울 수 있어요? 자, 여기 첫째와 둘째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이때 당시는 넷째가 없으니까 셋째까지만을 통해서 본다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와 마찬가지로 돌아가서, 자, 앞쪽으로 갑시다. 앞쪽 188페이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당시도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죠. 188페이지. 자, 188페이지 시대의 소망. 오른쪽 단 위에서 첫 번째. 자, 누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한 문장. 마찬가지로 시작하는 한 문장. 마찬가지로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그 기별을 받고 그것에 따라 사는 사람들로부터 그 기별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아멘. 자, 이제 아시겠죠? 자,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때 당시에. 이 초기문집이 써질 당시에. 엘렌 G 화이트. 그 대표적인 인물이 화이트 여사입니다. 그럼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화이트 여사한테 배워야 돼요. 이분은 경험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앞 문장의 첫 5글자가 뭐예요? 마찬가지로. 자, 그 말은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것과 똑같이 하라는 거야, 앞에. 그러니까 앞을 읽어봐야 되겠죠? 자, 한번 앞을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때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셨을 때 누가 없었습니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그는 겸손하게 제자들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근데 도마는 없었지만 나머지 제자들이 거기 있었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말하는 거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말했죠? 도마가? 나는 니들 말 못 믿어. 내가 직접 뭐 해야 되겠다고? 만져봐야 되겠어. 자, 이제 그 사건을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세요. 그는 겸손히 제자들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완고한 태도로 그가 그의 손가락을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에 넣어보고 날카로운 창날이 찔린 옆구리에 자기 손으로 직접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형제들에 대한 믿음이 부족함을 드러내었다. 만일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은 증거를 요구한다면 지금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부활을 믿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부활하신 구주를 직접 보고 그분의 소리를 직접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제자들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이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직접적으로 내가 경험해야 되고 내가 직접적으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도마의 불신을 기뻐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때 도마도 거기 함께 있었으며 예수님을 친히 만나보았다.
그러나 그는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고 고집을 세웠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에게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셨다. 그때서야 도마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외쳤다. 만져보고 외쳤어요? 만져보지 않고 외쳤어요? 만져보지 않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의 불신을 책망하시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고 말씀하셨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천사는 보입니다. 보여요. 그죠? 천사가 가로되 천사. 근데 다섯째는 그 천사의 모습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뭐만 들려요? 음성만 들려요. 음성만. 그런데 이 음성을 듣는 자는 뭐라고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뭐되도다? 복되도다. 아멘. 마찬가지로 도마에게 벌어진 그 마찬가지로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그 기별을 받고 그것에 따라 사는 자들로부터 그 기별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넷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섯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그 기별을 받고 그것에 따라 사는 사람들로부터 그 기별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는. 예.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분의 사업에는 사건 하나하나마다 지정된 시간이 있었다. 그분은 참을성 있게 기다리셔야만 하였다. 그러면 그 일은 결국 지정된 시간에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셋째 천사를 정할 때도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은 막연한 시간이었습니다. 넷째 천사를 전하는 자들도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도 막연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섯째 천사가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말하는 시간은 막연한 시간이 아닙니다. 이제 다섯째 천사 이후로는 그 어떠한 천사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우리는 때를 분별해야 돼요. 그 때를 분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14장과 18장의 천사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때, 주님이 원하시는 기별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슬기로운 처녀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안식일 당신의 귀한 약속과 예언의 말씀 듣게 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그 놀라운 신성의 능력을 한 가정의 새 출발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그 한 가정을 위하여 또 마리아의 믿음과 제자들의 믿음을 위하여 놀라운 이적을 행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생애에서 이러한 이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놀라운 이적 행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이적들을 통하여 그러한 신앙 경험들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될 것을 다시 한번 굳게 믿는 귀한 시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매사에 하나하나마다 지정된 시간에 정확히 그 모든 일들을 행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예언의 시간이 이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다섯 천사들을 보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때를 알려주는 천사들을 부인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 천사들의 기별을 경험한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막연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시간에 오실 그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이 기별을 받아들이고 또한 그 말씀대로 생애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미련한 처녀로 남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기름 그릇에 당신의 성령의 기름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5 천사들과 협력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귀한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방황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그들이 확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고 믿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